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6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아까 찬양의 가사에서도 잠깐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홀리파이어 이 기도의 시간에 삶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그냥 궁금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과 또 어떤 행동으로 한 주를 보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바라기는 그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지 저는 다 모르지만 여러분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의 모습들이 조금씩 이렇게 좀 변해갈 수 있기를 정말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형식적이고 또 마음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가증하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가증하다라고 지적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예배와 분리되어 있는 예배 따로 삶 따로인 것은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1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반응하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고 계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제 입증하고 증명하는 삶이 참된 삶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가능성이 이제 커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는 말씀은 그 위에 있는 17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근데 와서 뭐 하냐면은 우리가 서로 한번 변론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말은 조금 어렵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초청하시면서 지금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서로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해 보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라라고 하시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삶을 사는
살기를 마음에 작정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그 본질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따져 묻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겠다라는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주고 싶으신 거냐면은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 포인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가겠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 본문이 그렇습니다. 18절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장 18절 거기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의 죄는 이미 붉고 진홍같이 빨갛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너희의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오라라고 초청하시면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너희들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마음과 결단만으로도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죄의 모습을 알아,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도 잘 알아, 내가 그 죄를 따져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 죄보다 나는 지금 그 마음만 가지고 돌아온 너희들을 향해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를 따져 모르시려는 게 아니라, 그래 돌아왔으면 손잡고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제는 깨끗하고 희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마음만 먹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너희들이 돌아오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니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땅의 복을 누릴 것이고 내 말에 불순종하면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칼에 의해서 너희들이 지배를 당하고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진정한 예배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돌아서겠다라고 하는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은 이미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되고 그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삶에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혹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인지 하나님 그것을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예배의 어떤 모습들, 이것들이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신약으로 가지고 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진장 멀리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감격,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온전한 예배,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이게 좀 어떤 깊은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살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의 모습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지난주에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음을 먹었지만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원래 하던 일을 했을 것이고 원래 똑같은 삶의 루틴대로 살았을 겁니다. 혹여나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야겠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봐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뭐 약간 조금 달라졌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러한 노력을 마음으로 먹고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가져봤지만 아마 한 주간의 삶으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아마 높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렇게 그 어떤 삶 속에 여러분이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늘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한 주간 여러분에게 벌어졌던 삶의 일상들, 여러 가지 삶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었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돌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한 주간 하나님은 딱 잃어버리고 주일날 그때 기억했던 하나님은 내 삶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아마 예배드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아마 뜨끔뜨끔할 겁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평상시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좀 가까이에 두고 의식적으로라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달라지는 첫 번째 어쩌면 그 방법이고 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한 사람의 예를 좀 찾아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 신세로 이제 애굽에 팔려갔지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고백을 해요. 아무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두 사람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누구를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 고백 속에서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이 어떤 부분에서는 입증이 됩니다. 그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요셉이 노예 신세지만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이 꽤나 억울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요셉 스스로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 예배자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늘 의식하며 또 그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고 그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사는 이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아마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 아마 이게 언제적 드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 너 있다? 이 대사 아세요? 몇 명은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계시고 파리의 연인 몇 명은 갸우뚱하는데 이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뭐 대략 어떤 분인지 제가 알 것 같네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동지 여러분, 이 안에 너 있다? 이것만 해도 이제 딱 와요, 뭐가, 그죠? 제가 연애할 때 저는 저희 아내랑 7년간 연애를 했어요. 제 첫사랑 고백을 하려는 건 아니고 연애했는데 아마 연애하시는 분들은 다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내랑 이제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였죠. 같이 집에까지 걸어가고 집에 내려주고 이제 저는 한국에 있을 때니까 버스를 타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근데 헤어지자마자 뭐 하죠? 전화해야죠. 전화해야 돼요. 그죠? 또 그런 적도 많아요. 그냥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줬는데 먼저 다시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저희 집 앞에 갔다가 또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한 2-3시간을 왕복해야 그런 적도 있고요.
새벽에 보고 싶어가지고 헤어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끊이지 않아가지고 집 앞에서 전화하다가 2시, 3시에 들어간 적도 있고요. 공부하다 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는 척 하시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헤어지면 돌아서면 보고 싶고, 그죠? 전화 끊으면 또 전화하고 싶고, 목소리가 궁금하고, 뭐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에 두고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궁금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와의 정말 친밀하고 끈끈한 교제가 있는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도 바울에게는 마치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호흡을 하고 생명을 하는 생명장치를 그리스도에게 꽂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신앙의 성숙이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삶과 죽음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 내 어떤 삶의 삶과 죽음의 확실한 기준이 되는 표현입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에서도 그런 가사 있었잖아요.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는데 죽는 것 더 유익하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사는 거나 죽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유익으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궁극적으로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장치를 꽂고 살아갑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라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되게 중요한 예배와 관련된 삶의 예배와 관련된 오늘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조금 이 본문을 조금 깊이 있게 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성경을 좀 펴가시면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1절에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 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몸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피지컬한 바디를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몸, 이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얘기해요. 그래서 몸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을 헌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전 인격적인 헌신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은 예배로 연결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몸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전 인격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만 작동을 했다가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면은 이 작동했던 인격이 완전히 달라진 다른 인격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의 삶은 이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격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인격이 살아있는 인격이라고 한다면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인격이 이 인격과 달라진다면은 그 인격은 죽은 인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인격 안에서 예배할 때의 인격이 다르고 삶으로 살아갈 때의 인격이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전 인격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 역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전 인격으로 삶으로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모든 장소에서 모든 때를 따라서
우리의 인격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라고 권면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리미티드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전 인격을 다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내 삶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인격만큼이나 삶으로 연결되는 모든 인격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살다 보면은 실수도 해요. 실패도 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실수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그 인격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아까 앞에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유효적절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격을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부족이 무엇인지, 너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 괜찮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하나님 그 이유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대요.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율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인격을 다해서 살겠다라고 여기서는 다짐을 했어요. 근데 나가서 그 인격을 다해서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과 법률의 제단 안에서, 그 기준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벌을 내리실 건지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실수와 실패 앞에 재판관으로 서 계시는 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정죄하시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모든 자비하심을 베푸실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자비하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극한 은혜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심판과 정죄와 처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비로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며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자, 몸을 드린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맨날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겠습니다. 말은 누구나 다 잘해요. 자,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삶으로 가야죠. 삶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물이 된다는 의미는 죽는다는 의미죠. 근데 이 무서운 말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아무 거리낌 없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자극이 와요. 때로는 입에서 욕이 나올 때도 있어요. 화가 나고 짜증나면은 행동으로 옮기고 싶을 때도 있어요. 성적 유혹과 쾌락이 우리의 삶을 자극하고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물이 된다는 건 죽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동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은 잘못한 게 없어요. 주인이 풀 먹으라 그러면 가서 풀 뜯어 먹고, 주인이 들어가서 자라 그러면 우리에 들어가서 잠을 잔 것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인이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고 깨끗한 놈을 하나 골라요. 그리고 목줄을 해서 질질질질 끄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제사장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자, 이 동물을 바치고 이 동물을 제물로 드립니다. 동물의 마음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동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동물은 그 죄인의 죄를 덮어쓰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주인의 손에 이끌려 주인 대신에 생명을 내놔야 했던 그 동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물은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제물인 거예요. 우리 리더 제자 훈련을 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웠던 말씀입니다. 불과 2주 전에 2주 전인가요? 외웠던 말씀.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친절한 자막.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억나시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입으로 오물오물 다 하셨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좀 잠깐만 띄워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순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에 함께 살아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내가 의지하고 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100%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모든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세요. 그러니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답게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영적 예배니라라고 해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도 중요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spiritual wor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그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로지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헬라어에서 이제 뭐 그리고에서 이렇게 영어가 많이 왔잖아요. 반대인가? 영어가 그 헬라어를 바탕으로 많이 가져온 게 있죠. 자, 로지코스라고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발음이 이상해서 잘 못 알아듣으시죠? 그 로직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죠? 로지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은, 자, 영적 예배니라라는 것은 로지컬한 월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뭔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전에 있었던 상황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에 구멍을 뚫으시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하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로, 그 죽음을 가치로 따졌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나 귀한 죽음인지 하나님은 엄청난 지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불한 가치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에 버금가는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 또한 그와 버금가는 가치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어떤 순간에 흘러가는 생각들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입증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손가락질,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입에서 나오는 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논리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를 무엇으로 드리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바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자가 실질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가 오늘 읽은 12장 2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의 삶의 자세가 나와요. 하나는 소극적인 자세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인 자세가 나와요. 소극적인 자세는 이 세대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사탄 마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유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곳이 그 세상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일상이에요.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쾌락을 쫓고 음란한 일에 가담하며 성적 타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욕되지 않은 세상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고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태어난 성별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을 용기 있다라고 박수 쳐주는 세상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면은 화가 나서 아무에게나 총을 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폭행을 행사해도 사람들은 그 피해에 대해서,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한 그 사람은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마음으로는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 따위는 짓밟고 일어서도 괜찮다라고 위로해주는 세상이에요. 정상은 한 자리밖에 없으니 다른 사람들의 삶을 무시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주며 격려하는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런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참으로 훌륭한 일이에요. 남들과 다르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성실하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헌신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그 삶에만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는 맙시다. 한 걸음 더 가셔야 돼요. 적극적인 자세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속을 채우고 있다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로마서 12장의 2절에 나오는 그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예요. 우리에게는 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예전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변화입니다. 내가 추구하던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바꿔내는 게 변화예요.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번화를 받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적극적인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그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꽤나 무척이나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삶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여러분의 삶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다짐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마음에 결단을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그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논리적인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할 내용은 바로 이 포인트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우리의 인격을 다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자라고 실패하며 실수한다라는 것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임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자, 예배자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만큼 우리가 그 무엇과도 뺏기지 않는 귀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의 주인 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